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지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여기서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심장한 실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장에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늑대와 여우가 이 밤에 내려와서 이 한 마리씩 물어가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목장 주인이 이제 전문 사냥꾼을 고용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늑대 여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해 겨울에 많은 양들이 얼어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작 이리와 여우가 와서 양들을 잡아 먹으려고 쫓아다닐 때는 양들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피해다니고 그러면서 건강한 양들이 될 수가 있었는데 막상 이리와 여우가 한 마리도 안 오자 전부 다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약해져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놀랍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종자를 심은 자리에 여러분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제 묻습니다.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당장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참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뽑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주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끝없이 괴롭히고 속이고 협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이 덜 끓고 정오에 차고 초조와 불안에 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할 때 들리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도와서 농사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모내기도 해봤고 논밭에서 김도 매보고 그러면서 이 가라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한데 여러분 가라지라고 생각해서 쏙 뽑았는데 그게 알곡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벼농사를 하는 사람은 김을 매면서 이 피를 뽑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제 피예요. 돌피,
피를 뽑아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어쩌다가 저를 데려가서 야, 너 똑똑하지? 요게 피다. 요걸 뽑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신경을 써서 딱 뽑았다가 뽑았는데 딱 뽑아보면 그냥 알코올 뽑은 거예요. 그러면 옆집 아버지들은 그냥 웃고 제대로 한번 뽑아봐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놈의 새끼가 뭐 이 새끼 개눈가리가 막 이놈의 새끼야 뭐. 나는 손이 그래도 안 뽑고 있으면 안 뽑아 그래. 예,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신경을 써서 딱 뽑았는데 또 여러분 알코올 뽑아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른 봤으면 몰라요. 나중에 자라면 알지만은 피를 딱 뽑아보면 피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얗고요. 예, 알코올은 노랗고 조그맣습니다. 피는 크고 하얗습니다. 뽑아면 이게 노란 게 올라오는 거예요. 뽑으면 또 개눈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발을 일부러 벗어가지고 논두리 밑에 굴러가지고 그거 줍는 척하면서 도망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이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악이 확실하게 자라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삭이 나와서 완전히 변은 익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렇게 고기를 다 숙이고 피는 여러분 열매가 없으니까 쫙 올라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탁탁 잘라가지고 뭐 구분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본문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좋은 곡식에 있습니다. 종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뽑을까요? 뽑지 말을. 이해가 안 갑니다. 마땅히 뽑아야 될 돌피를 왜 뽑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거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들의 눈에는 돌피가 보였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알곡이 보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뿌리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알곡이 뽑힐까 봐서, 나처럼 알곡 뽑을까 봐서 가만히 있더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돌피 하나 100개를 제거 안 해도 알곡 1개를 여러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알곡밖에 안 보입니다. 오직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비유된 알곡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곡식을 만약에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조급히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꼭 단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떼어버려라, 당장에 뽑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장에 뽑아버려야 된다. 당장에 뽑아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혁명이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부자들이 나라의 재산의 5%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노예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부자들 다 죽여야 됩니다. 부자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 다 없애고 똑같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다 우리 것이고, 그래서 공동으로 또 나누어 가지면 다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부자들을 막 잡아다가 막 그냥 가두고 죽이고, 반항하면 죽이고, 혁명에 막 불복종하면 사정없이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 세워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잘 살지요. 지금 다 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조리는 여러분 수백 배 더 늘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빼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저 일만 없어, 저 사람만 없으면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세상 사람들은 가라지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주인의 눈에는, 주인의 관심은 좋은 씨앗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두어라.
신비한 말씀입니다. 잠깐 두어라. 이 깊은 뜻을 오늘 이 아침에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령한 일을 하고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나는 질병을 인하여 기도할 만큼 했더니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대로 살아라. 네 병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라. 이 병이 뭐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심각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도 다 심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치질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또 간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여러분 좋지 않는 병입니다.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병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온전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교만하지. 인간은요 바울이를지라도 사람들이 막 너무 떠받들고 막 너무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교만하기 쉬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하여 바울이 너무 아파서 또글또글 굴렀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가 인간임을 깨닫고 그가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있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인물도 있고 나 다 여러분 끝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교만. 여러분 그거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학을 모르면 여러분 그래도 은혜 받으면 아니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한번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날개가 안 달립니다.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분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세상을 살아보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망했고 누구 때문에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덕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질병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 때문에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때문에 많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실패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실패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 없이 믿음을 얻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성성장구하는 것마다 성공하면요 내가 남달리 머리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남은 보이지 않는 거 내 눈에는 다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강간이 있는 이 실패가 나를 믿음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역경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덕분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 여행을 간간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 교포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제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전 잊지 못하는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영어도 못하고 재주도 없어서 도저히 외국에 살만한 입장이 아닌데 어쩌다가 그만 그 웬 친구의 보정을 잘못 썼다가 집을 홀랑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서 도망하듯이 이 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달랑 이 100달러를 들고 와서 10만 원 정도 되죠.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은 성공해서 여기도 회사가 있고 저기도 내 땅이 있고 여기도 내 가게가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은 큰 부자가 됐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떠나올 때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망해서
외국에 가서 고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친구 덕분에 오늘 내가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런 세계관, 이런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형님들이 또 조금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이 팔았습니다. 분명한 팩트입니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할 말 없습니다. 분명히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을,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유명한 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을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친답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잘못이고 어깨 좀 펴고 다니라. 왜 쪼그리고 앉아있느냐? 넌 인사하는데 어떻게 그마용을 배웠냐? 내 대학까지 나온 놈이 네 옷까지 하나, 네 방 하나 정리를 못하느냐? 계속 쪼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잘못됩니다. 여러분, 심하면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못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잘하는 것도 보면은 여러분,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 나는 너만 보면 기분이 좋다. 내가 너 때문에 세상 산다. 이거 띄워봐봐요. 이거 내가 얼마나 지금 연구해서 지금 저거 한번 같이 해보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이 먹어라. 그 힘을 내야 된다. 어디가 기죽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를 퍼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지 먹은 것도 못 채우고 그래도 시집가면 다 잘합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시집 왔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고향을 갔는데 우리 형수님이 이름이 자기는 김숙이라고 하나, 이거 호적에 김억순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가도 그랬어요. 김억순이라고 하세요. 왜? 그런 거 막 웃더라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거 뭐 관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것저것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집 와가지고 첫 떡국을 끓였는데 도련님 빨리 와봐요. 떡국이 희한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떡국을 끓였는데 떡이 다 붙어가지고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물 넣고 떡 넣고 끓였는데요. 떡국은 그렇게 끓여. 잘 배우세요. 떡국은 물이 팔팔 끓을 때 멸치 넣어서 다시 물 내고 그럴 때 마지막에 떡국을 넣어야 딱 익으면서 여러분 쫄깃쫄깃해요. 우리 형수님은 떡국을 한 번도 끓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찬물에다가 떡 묻혀가지고 그냥 물집힌 거예요. 떡이 다 퍼져가지고 여러분 희한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어요. 근데 지금은 선수입니다. 여러분 자격증도 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좀 서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수님은 그 시동생한테 시집 살았다고 나방하면 웃으면 그러더라고요. 자, 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요리사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내가 늑대처럼 떠들기. 이게 좀 어쨌든 뭐 그래요. 그 지금은 너무 잘 지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뭐 쫓는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이뻐하고 조금씩 칭찬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용기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잠깐 함께 두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잠깐 두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악인과 선인, 불행과 행복이 함께 존재합니다. 잠깐 함께 두라는 겁니다. 그냥 길길이 뛰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수 때에 먼저 악한 자 가라지를 뽑아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좋은 곡식에게 영생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악한 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 때까지 조금 지루하지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여러분 정말로 큰 충격입니다. 지금도 뭐 편한다, 이거 편한 군대 생활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화장실 갈 때 검사 다 받아야 되죠. 여러분 딱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3년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군대 생활이 힘들든지 정말로 여러분 많은 아이들 밤에 우는 아이들도 많고 내 동기 하나는 결국은 못 견디고 102명의 여러분 훈련받은 그 동기가 여러분 전라도 완도 출신인데 여러분 M16 자기 총으로 자기 등을 쏘아가지고 여러분 불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가사 제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모질게 여러분 3년을 군대 생활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훈련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어떤 여러분들 그때 생각하면 이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 주님의 큰 뜻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라지에서 이삭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완전한 아기 그의 모습이 본 모습이 드러낼 때까지 네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두시는데 내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잘 키우고 싶으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신문을 안 본다고 그럽니다. 뭐 어디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서 신문을 안 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역사는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뭐 이 남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여당 야당도 그렇고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요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서로가 많습니다. 여당도 많고 야당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나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까? 위기가 아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온유를 배웁니다. 여러분 인내도 배웁니다. 악인은 우리 선한 사람들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보면요 모세와 바로 왕이 대결을 합니다. 그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일제히 이제 출애굽해요. 6만 명도 끝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몇만 명이라고요? 60만 명. 이것도 장정만 60만 명. 성경이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림잡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명은 안 될까요? 이런 인원이 나와서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애굽의 기만 병들이 추적하여 여러분 잡으러 옵니다. 포위가 됐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 위기를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너희는 잠잠히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홍해 바다가 가로놓인 듯한 위기가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여러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켜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바다가 갈려가지고 전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애굽의 추마 이 추격 기마병들이 선두가 바다에 거의 통과할 지점에 이르르고, 그 말미가 바다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서 전면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자, 잠잠히 하나님의 됨을 알라.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형들이 얼마나 벌벌 떱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 저를 보세요. 형님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접니다. 동생입니다. 그 순간에 전부 다 얼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이제는 목숨을 여러분 다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들에게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 옆방에 가서 통곡하여 울면서 형님들 염려하지 말고 이거를 좀 드세요. 이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이 신앙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놓고 여러분 원수 맺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저기하면서도 또 하나의 불안한 여인, 요셉을 감옥 안에 집어넣은 그 여인, 누명을 씌운 그 여인은 여러분 얼마나 사색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각오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를 절대로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면 부작용이 일고요. 내가 하면 그 부작용이 여러분 원금보다도 더 크게 나한테 여러분 불행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전혀 문제가 없이 부작용 없이 깔끔하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조급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이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이제 원수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두어라. 너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은혜가 대한민국 위에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어야 남북 통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이러면 옳고 그름이 공존하지만은 결국은 그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내 혼자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여기에 파송돼서 우리는 이 열심히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포근하게 안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좋은 곡식을 아끼고 선한 자를 아끼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 그냥 두어라. 신비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주의 뜻대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심야 기도 때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 다 나았다고, 완쾌되었다고, 퇴원하라고 여러분 해가지고 보따리 다 사놓고 아들 오게 기다렸는데 돈을 못 구해가지고 3일 뒤에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시체를 모시고 왔잖아요. 인생은요, 매우 강한 같아도 충격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만히 두어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어라. 누가 여러분 병원 가니까 뭐 심각한 병이라고 합니까? 가만히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 병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항상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나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다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두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전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다 됐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복된 것이며 반드시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며 나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기십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